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그 심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오늘도 발버둥치며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 깊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이 정말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버거운데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니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나는 오늘도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 이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당시에는 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은 주일인 것이죠. 그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미처 수습되지 않고 그 피 묻은 채 그대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지금 그 시체를 닦고 또 그 염을 하고, 우리말로 그렇죠. 그거를 하려고 지금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지킬 힘이 없었고 믿음으로 이루갈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이룰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룰 힘이 없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조심하게 그 새벽 그 어둠을 지금 뚫고서는 이 조심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에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실감과 그 무력함 속에서 이 여인들은 슬픔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오늘 이 돌이 굴려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열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가 여인에게 나타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오늘 갈릴리에서 다시금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자 여인들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8절의 말씀처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어둠을 조심히 걷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변합니다.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서 이 다름질하러 갈리는 발걸음은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이 모든 상실감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의 그 문이 누가 열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하여 문을 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공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지신 것이죠. 굳이 돌문이 열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을 옮겨서 그 문을 열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여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너희들이 와서 보라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매년 돌아오는 그 부활주의를 우리는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나 경배해, 찬양해. 내가 부활한 거 너희들 기쁨으로 이제 맞이해. 그것을 원해서 부활주의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부활주의를 지키라 하심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켜낼 힘도 구원을 이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실패하고 죄에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살아났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제발 와서 보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능으로 안 되지. 근데 오늘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볼지어다, 보고. 이 보라는 말이요, 수없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구나. 오늘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신을 이 처형에 시킨 빌라도에게 나타나시고 또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자기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병정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십자가로 이끌었던 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것을 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가요? 저 같으면, 나 같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것을 보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금 그들의 그 굴복하는 모습을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이 열리는 것을 이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도 보았죠? 지키던 자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것 같은데 오늘 이 로마 병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돈으로 바꾸는 것이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꾸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 본문인데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내가 살아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죠? 일 시키려고? 요즘에 나오는 그 안드로이드 AI 로봇처럼 만들어서 일 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드시면 함께 먹고 예수님이 머물면 같이 머무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오늘도 나와 함께하면 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열심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 그렇죠. 막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기도, 이 죄 많은 인생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맞아, 오늘 내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실까? 그것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그래,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마음이 기쁨으로 살아나고, 두려운 그 발걸음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자리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신다는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 보아야 할 것은 그냥 주님 사셨구나,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이 대청구에 변호사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대요. 증인은 그냥 선서하고 그 앞에 서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변호사는요,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똑똑해야 되고 법적인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똑똑하지 못하고, 저는 변호사처럼 해라 하면 저는 그럴 자격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단 하나입니다. 보고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눈물이 없고 복 가는 것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천국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